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이지 흉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진으로 보이나요? 사실 이런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진이죠. 어떤 도로에 여러 종류의 차들이 좌우로 쭉 주차되어 있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 난 한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 기사가 다룬 문제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이 가평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난무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굉음까지 빈번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소개했던 이 제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최근에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문자들에게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건데요.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대한 폭언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농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 곳인데요. 그때 확인했었지만 웬만한 마을에서는 70세 어르신도 아직은 젊은이 축에 들어요. 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군다는 거지요. 기사에 실린 예가 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소음과 불법 주차가 너무 심해서 차주에게 따지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해당 차주의 답변이 뭐냐? 할머니, 손자 있어요?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게. 아하,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이 누가 죽어야 하고 누가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말입니까? 말방구입니까? 이거 제정신이 박힌 사람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술에 취해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노상방뇨를 아무데나 일삼는 사람들 등등이 지금 가평 인근 주민들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다운 사이여야 하는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입에 담기도 참 두려운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주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힘이 없는 상대방을 혹은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벌건 대낮에 저 가락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이 뒤쫓아온 남성이 찌른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 다름 아닌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사건도 지금 우리 사회를 매우 힘겹게 만들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성범죄 왕따 문제는 이 봐줄 수 있는 선을 한참 뛰어넘었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소년법에서 처벌 나이를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이 주택 문제, 최악의 고용 쇼크 등등을 보십시오. 정말이지 속 시끄러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올 여름에는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자연의 거대한 힘은 고스란히 인간의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기 시작한 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일찌감치 어마어마한 위력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AFP 통신이 플로렌스가 상륙할 때 일어나게 될 그 상황을 좀 3D라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1.8m에서 최대 2.7m까지 물이 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무시무시하죠. 다행히도 예측한 것보다는 힘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해일의 높이는 무려 4m, 강수량은 1m가 넘을 것이다 그랬고요. 어젯밤 뉴스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태풍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 미국 땅에 뿌릴 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68조 리터. 조예요, 조 단위. 68조 리터가 쏟아질 거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입니다. 지난 9월 6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위성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보세요. 이게 전입니다. 지진 전. 그 다음에 후는 이렇습니다. 지진 한 방에 멀쩡했던 산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여러 언론들은 충격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여러 생겼고요. 여진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멘붕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지진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직접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흉흉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설교 제목처럼 험악한 세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적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계절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을 분위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개그맨으로 알려져 있는 김국진 씨가 했다는 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고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 남들이 피지 않았다고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여기지도 말라. 내가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들이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꽃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들었던 말인데도 여운이 좀 남고 이게 철학이 좀 담겨있는 말이구나 싶어서 이제 메모를 해놓았던 걸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에 이어 우연치 않게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도 보게 됐는데요. 아주 짧아요.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죠.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식구의 강조점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주 경험한 것이지만 살다 보면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깊이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어요. 나태주 시인이 바로 그 주제를 이제 시의 영감으로 사용한 건데요. 여기서 시인이 주제로 삼은 풀꽃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은 사실 그리고 대개 꽃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여기도 있죠. 강단에 장미, 백화, 벚꽃, 국화 이 정도는 되어야 꽃 대접을 받아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이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옳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저건 꽃이야 하고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아예 이 꽃의 대열에 세워두지도 않는 풀꽃에서도 꽃다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기가 막힌 시 한 편이 탄생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풀꽃을 본 사람이 시인 한 사람만도 아닐 텐데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휙휙 지나가 버린 풀꽃들, 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풀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풀꽃을 시인은 아주 자세하게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또한 오래가 아니에요. 오래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이것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비단 꽃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인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인연 가운데에도 만남이 있는가 하면 스침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만남과 스침의 차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긴 마주쳤는데 인격적으로는 깊지 않은 만남, 그건 스침이에요.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 그랬구나 하면 끝날 일이에요. 하지만 만남은 다릅니다. 만남이라는 마주침에는 무엇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남,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든 사람과 물질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말입니다. 만남을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아침 시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제대로, 그것도 잘 씹으면, 그렇게 우리와 음식이 제대로 만나면 그때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돕는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씹지 않으면, 그야말로 음식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화불량에 걸리죠. 회스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책에서 볼 수 있는 글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풀꽃이라는 시, 깊이 음미하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시와 내가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 모양의 의미들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시도 음미하지 않고 스쳐버리면 그 시는, 더군다나 이렇게 짧은 시는 그저 의미 없는 단어 몇 개, 글자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동일한 원리를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나태주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야성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거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 매우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신앙, 뿌리에 해당되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보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결코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고 또 만나고 서로 살피고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경 통독의 범위로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출애굽기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94쪽. 출애굽기에서 바로왕과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거 아시죠? 그걸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94쪽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회유합니까? 가긴 가는데 애굽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때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는, 그야말로 2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사탄 마귀의 술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꼬드기진 않아요. 그건 마귀 중에서도 아주 초짜나하는 짓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바로 대적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그놈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적당히 사랑해라. 너무 요란 떨지 말고 딱 그만큼만 해라. 뭐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하냐? 그만큼만 해라. 이렇게 매우 알딸딸하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식이에요. 그러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느새 2018년도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중대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결심에는 반드시 행동 지침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까이, 그리고 자세하게 보아야 이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믿음, 더 오래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절 말씀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달은 믿음의 비밀, 믿음의 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지만 그 복들 가운데 으뜸 중에도 으뜸에 속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바로 그 야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억만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결국 아삽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복은 구약시대만의 복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가까이 하되 영순위로 가까이 해야 할 주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보다 먼저 누린, 그것도 확실하게 받아 누린 한 사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신약 95쪽 펼쳐 놓으시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을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예요.
이날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곳에서 시몬이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먼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과 형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로서의 이력이 출중하다고요. 그러니 고기를 잡는 일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기 전날 밤은 이러한 그의 생각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고 큰 기대가 있어서 뛰어들었던 갈릴리의 밤바다였습니다. 거기서만큼은 베드로가 종횡무진 달릴 수 있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시몬은 이제나 저제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텅 빈 그늘뿐이에요. 게다가 속절없이 돈까지 터올랐어요. 시몬은 할 수 없이 육지로 나와서 시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주님과 첫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시간에 시몬은 자신의 상식, 기대 그리고 자신의 훌륭한 경험들까지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텅 빈 상태였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시몬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시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 시간적으로 볼 때 그때는 이미 아침이 됐잖아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부였던 시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레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제한하려 든다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함정에 빠지면 결코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복인데 그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걸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상식 혹은 경험 때문에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면 어떻게 그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시몬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웬만한 어부 같았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저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니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5절 말씀 전체를 이번에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소질을 갖고 있었던 시몬이 그 함정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시몬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이 사실을 증거해 줘요. 찬송가 338장인데요 1절 가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무심코 더군다나 눈 감고 부르면 꼭 이렇게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 이전에 통일 찬송가를 사용했는데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암시해 주듯 통일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여러 종류의 찬송가를 썼어요.
교단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통일 찬송가를 만들자 해서 이제 찬송가를 하나로 묶게 됐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개 버전이 있을 때는 각각 이 찬송이 여기에 이렇게 쓰고 저기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통일 찬송가를 만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해답, 그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사가 더욱 성경적이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것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것이 더 확신한 신앙 고백이요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몬을 만나보십시오. 지난밤의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시몬입니다. 시몬이야말로 이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알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 자신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시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초대한 적 없어요.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해 시몬은 다시금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바다 시몬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시몬으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만든 곳입니다. 그를 낙심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경험과 이력서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금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실패한 자리에 얼른 돌아가 본 적 있습니까? 패배의 쓴잔을 마신 장소에 혹은 그걸 마시게 한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절대 다수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구겨진 자존심만으로도 충분히 아팠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은 아픔을 또다시 느끼고 싶은 사람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 낙심했던 일, 낭패를 겪었던 일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요즘에는 아주 좋은 빌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놈의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분명히 의미 있게 썼을 텐데 요즘 무슨 일만 있으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뒤에 숨어서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저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맞다고. 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몬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시몬을 다시금 바다로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겨운 결정을 내딛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했더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 큰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달라진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있었던 그 바다가 하루아침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른 바다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평생 시몬이 보고 또 거기 배를 타고 다녔던 그 바다 그대로입니다. 고기를 잡는 도구 마찬가지에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초현대식 기계가 내 옆에 떡하니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도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그것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시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희한한 결과 말입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정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시몬이 주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이라는 사실, 바로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옳습니다. 지난밤은 시몬이 홀로 고군분투했던 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내가 찬양 마침 했어요.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낙심시켰던 바다로 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저 해변에서 시몬을 인자한 얼굴로 지켜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거라. 다시 용기 내서 가거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응원해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어서 가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결코 스침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있고 난 뒤에 시몬이 그 만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연합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확 변화된 상황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놀라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놀라며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시몬의 그 모습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에 주님과 시몬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시몬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시몬은 믿음의 야성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들로 변화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신음하던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와 환희를 누리게 된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가진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주님 만나더니 치료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몬이 목격했던 것들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은 개인적인 복에서 머물질 않아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앞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복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따르면 물고기라는 물질적인 복이지만 이런 복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복이에요. 죄인된 인생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복 말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인생들이 억만 죄악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울러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제는 내 몫이 되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오늘 그런 인생을 꿈꾸며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이지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실망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두려움에 떨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시몬이 경험한 것처럼 냉랭하고 쌀쌀맞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아 돌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밥 세끼 먹었으니 하루 사는 그저 그렇게 살려 하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저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답을 믿음의 야성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쭉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되 자세하게 또한 오래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거 알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주부들도 집에 있는 분들보다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분주하지요. 그래도 시간을 만들어 보면 분명히 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잠시 스탑 해놓고 주님을 자세하게
오래 그렇게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백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코 최고의 것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최고의 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으로 험악한 세상에게 더 이상 밀리지 말고, 험악한 세상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세상 살이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